우리 신앙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때부터 이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공격하고요. 또 신약 시대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전쟁, 싸움은 바로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오늘날도 이 악한 영, 사단 마귀, 우리 대적 마귀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 세상을 동원해서 교회를 향해서 늘 언제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험을 주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요.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으로 이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로 그 붙드시는 은혜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령관 되시고요. 우리는 그의 군사로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크고 작은 영적인 싸움을 우린 싸우고 또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런 이방인 족속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요.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이 이제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있는 이방 족속들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족속들을 물리치고 또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 있는 여러 민족들이 똑같이 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일들을 들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들이 이제 들었던 그 소식에 의하면 이제 자기 차례가 머지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이렇게 싸우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공격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공격할 때 세상은 이렇게 연합적으로 전술을 짜서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시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수아를 향하여 공격하려고 하고 힘을 모아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대적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대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0년 그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요, 세상은 늘 언제나 교회를 대항해서 늘 언제나 이런 갈등과 영적인 분쟁과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 세상이 교회를 칭송하거나 교회를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긴장과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싸움 가운데, 이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사령관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분명한 이런 믿음이 새롭게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요, 오늘 9장, 10장, 11장, 12장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넘어야 될, 풀어야 될 숙제요, 넘어야 될 이런 걸림돌인 것입니다. 그런 민족들 하나하나, 가나안 족속들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가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보면은 3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꾀가 있는 민족인 것 같아요. 꾀가 있죠. 잔머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상황들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꾀를 써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그 족장들을 속여서라도 그들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어서 그들이 살 길을, 그 국리를 모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낡은 전대를 준비하고요, 낡은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낡은 옷, 낡은 신발, 그리고 말라서 비틀어져 곰팡이가 난 이런 떡덩어리를 준비해서요,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를 만나고 이스라엘 족장들을 만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화를 인사하고 자기들이 멀리서 왔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던 일과 그들이 광야를 지났던 일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그 여러 민족들을 멸했던 것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멸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과 함께 조약을 맺고 화친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냥 그대로 믿고 그냥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무엇을 빠뜨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모든 상황들, 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은 그 절차를 생략하고요, 그들이 그냥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쏘갔죠. 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결국 나중에 그 기브온 족속들은 결과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과 같은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나름대로의 열심을 통해서 자신들의 장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거짓 조약이죠. 어떻게 속여서 했던 조약일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던 이 약속,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던 이 조약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통해서 그들은 살 수 있었고요. 나중에 여호수아와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또 이스라엘 족장들을 원망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던 조약은 늘 언제나 그 유효하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어떻게 하죠? 제사장과 또 그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그들이 평생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권속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의 반열로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모든 이방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또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민족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요. 이스라엘 그 언약 가운데 또 이스라엘 구원의 반열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셨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백성들,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언약 대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이 기브온과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이런 민족들,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더욱 신실하여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고 또 쓰임받고 또 날마다 승리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아무리 크고 또 작은 전쟁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싸워나가는 그와 같은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상황들, 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또 의뢰하고 또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싸워 나가게 하시고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택하신 민족, 택하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성도 한 성도 우리 모든 교회가 맡겨주신 귀한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군사여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서 삶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또 온전하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